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면 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참 주어진 목회, 귀한 목회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합동 측 그 장로 교단에 21살에 LA에 왔을 때 전사로 갔던 교회가 합동 측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동 측에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도 총신분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D부를 공부하고 또 리폼드 신학교에서는 목회학을 이제 그 박사 코스를 수료를 했습니다. 뭐 공부는 그냥 그렇게 합동측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20살 때 들어왔고 뉴욕은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신학교 끝내고 또 뉴욕 장로에서 2년 동안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강도사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강도사 때 베이사이드 지역에 베이사이드는 플러싱하고 이 롱아일랜드, 리들렉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이제 27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또 매해마다 성도들이 또 부흥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에 이제 칼렛이라고 해서 제자훈련하는 분들이 한 2만 몇천 명 되세요. 근데 그 분들 그 동부 지역 미국 동부 지역에 제가 대표로 지금 속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과 또 연결해서 하고 있고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또 산티아고 거기에 그 우네브라는 대학이 있는데 제가 계속 가서 강의를 이렇게 목회자들 위해서 강의를 제자훈련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초청이 들어와서 대학에 제자훈련을 인스톨하고 정식 교수가 돼서 이제 거기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그 포러제로 해갖고 3번 가서 마듈 형식으로 이제 1주, 2주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이제 가서 또 제자훈련도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스페니쉬는 뛰어나지 못하고요. 그냥 남미로 이민을 이렇게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남미 배경 이민을 5번 저희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세 때 한국을 나왔고 남미로 돌아서 이제 미국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포르투게스 하는 나라로 갔다가 스페니쉬 하는 나라로 갔다가 과라니 하는 나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또 다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남미 생활에 젖었기 때문에 쉽게 산토도밍고나 뭐 이런 데 가면 아주 쉽게 적응을 잘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도미니카에 가서 주로 이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자훈련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해서 중남미에 있는 분들이 미국 들어오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산토도밍고에 모아서 또 제자훈련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8년, 19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나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서 올 수도 있고 여건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그 목회 위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제가 겪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공감대도 형성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을 갖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요. 첫 번째 위기는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생각한 게 난 개척을 한다. 나는 기성교회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에 목회를 하는 게 개척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면은 그분들하고 비전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개척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요. 항상 노트를 준비하고 쓰고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모았죠. 근데 마침 근데 이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강도사 때 이제 개척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공부 많이 하시고 목회 경력 뛰어나신 분들이 인품도 좋으신 분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고분고분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분들도 잘 안 따라오는데 머리 있나? 그리고 이거 뭐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의 말을 누가 따라줄까? 이게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딱 시작을 하려니까. 그리고 뭐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이제 뭐 금식기도를 했죠. 3일간 하는데 하루 이틀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제 마음속에 그런 이 음성이 주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 네 말은 성도들이 안 들을 거다. 누가 네 말을 듣겠니? 너는 경험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누가 너 말을 듣겠냐? 그런데 네가 내 말을 하면 저들이 들을 것이다. 네가 네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줬으니까 이 말씀대로만 하면 저들이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뭐 내가 무엇이라 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가서 그들에게 뭘 하고 해야 됩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해라. 근데 신기한 거는요, 모세가 가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목회 어쩌면 되게 쉬울 수 있다. 왜냐? 내가 이 머리를 짜갖고 뭘 해야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올까 이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듣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참 기적 같은 거는 말씀들을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이 잡수신 분들이 말을 따라주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다 승복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것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해야 된다면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싸움하는 교회도 좀 있었어요. 재판하는 것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 때마다 저렇게 싸우고 당회 때마다 저렇게 싸우면 정말 문제가 많겠구나. 법을 잘 알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법을 진짜 열심히 외웠어요. 저 헌법책 3번 외우고 싸움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왜? 가면 척 나오니까. 그리고 절대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준비를 딱 하고 갔는데 한 번도 이 법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비를 거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은 무슨 교회에 관심이 없나? 뭐 이 정도로 너무 잘 그냥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나 뭐 당회나 27년 동안 한 번도 부결이 된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얻은 것은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를 하면 돼. 근데 오늘 이 RCA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노예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서명하시고 또 선서하신 내용을 보니까 딱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말씀대로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어봐요. 이런 일도 하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근데 성경적이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해석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아무리 교회 유익을 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자회였어요. 저는 타고난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사가 또 제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넌 타고난 장사꾼이다 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제가 왜? 고등학교 때 유태인들하고 장사를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물건을 팔았거든요. 집에 물건을 고등학교 때 가서 봉해띠로 쌍바울로의 봉해띠로 오리엔테스 이런 길을 누이면서 이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정한 장사꾼이잖아요. 그런데 바자회 하면은 제가 엄청나게 돈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아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제가 열어서 찾아보니까 바자회가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고 바자회는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처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를 못하니까 그분들 위해서 또 돈 환전해야 되니까 속전 내야 되니까 그거 다 환전해주고 편리를 다 봐준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장사 속이 돼갖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돼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는 바자회 안 한다. 그렇게 제가 느껴졌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느 교회에서는 20만 불 남겼다, 어느 교회에서는 얼마큼 남겼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 발전이 늦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27년을 돌아보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빨리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교회가 김치 만들어 판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뭘 할 것 같으면 그냥 헌금하라고. 그냥 헌금하라고. 페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지 말자 그래요. 페니만 보면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페니 물통으로 크게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1년 내내 모은 거거든요. 그거 바꾸면요 100불, 150불 밖에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드렸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귀한 거, 여러분들에게 귀한 걸 드리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온전한 11조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있으면 감사하자. 그런 것만 우리가 잘하면 안 팔아도 다 돼. 근데 다 돼요. 넘치게 하나님 부으셔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시작을 해서 남의 주택을 빌려서 지하실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이 시작한 거죠. 그런데 2달 만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애들이 많아지니까 한 20-30명 애들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고 해갖고 쫓겨났어요.
경찰이 와갖고 지하실에는 이 엑시트가 2개가 없고 1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못 드린다 해서 예배 드리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리고서 간 곳이 태권도 도장이었어요. 태권도 도장 아주 열악한 우리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태권도 도장으로 갔었거든요. 간판 붙일 돈 없어서 제가 썼어요. 베이사이 장로이든 이름도 기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연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뭐 우리 그 프로퍼티만 봐도 2천만 불 이상이 넘어가고요. 뭐 우리 교회 예산은 400만 불이 넘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채우세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기 할 바를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성경대로 하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철칙이었고 제가 걱정했던 위기, 내 말은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 위기에서 제가 벗어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니까 그대로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별별 분들이 다 모이시는 것 같아요. 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하셨던 분들도 오시고요. 서울에 뭐 충영교회에 계셨던 장로님도 오시고요. 각 곳에서 오시는데 뭐 불협화음 있지를 않아요. 왜? 성경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개혁할 거를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개혁주의 그러면 날마다 개혁을 해야 되나. 개혁주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다 개혁주의인데 성경이 그러다고 하는 거는 다 고치는 거잖아요. 그냥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게 개혁이잖아요. 다르면 고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는 성경대로 해라. 내가 준 대로만 해라. 그러면 저들이 들을 것이다. 그래서 제 위기는 그렇게 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을 못 본 거를 진행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협화음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비전은 있었는데 일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이 없는 거죠. 시작하기를 저하고 저희 부부하고 전사님, 제가 가르치던 전사님, 여자 전사님 한 분하고 우리 형님 가정 딱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 그 직분자도 없고 막 그런 형편이었어요. 도대체 성도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근데 다 아시잖아요. 뭐 이게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뭐 돈 주고 사올 수도 없는 거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게 시작을 할 때는 그 부엌에서 떠나지 못하고 친구 다 준비하고 또 돌아가시면 또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집사람은 소셜워크 노릇을 하고 그 아이들 학교 들어오는 거 다 이렇게 봐주고 뭐 한 사람이 있으면 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강직사로서 목회자로서 결심한 게 뭐냐면 소셜워크 노릇은 안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 한다. 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전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은 당분간 집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사람 혼자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인이 없었고 일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교인이 없고 일꾼이 없는데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전사 때부터 하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빈 의자를 붙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21살 때 신학교에서 그 총신분교에서 신앙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신앙부흥운동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전사 때 겪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 때 자기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담임 같은 일을 맡겨져 갖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교회를 맡았는데 교인이 없었대요. 전사로서. 그래갖고 가보니까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자리는 꽤 있는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여전사님 한 분이 들어오더래요. 교회로.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그분도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이 자리 다 채우려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빈 의자를 붙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눈물을 딱 떨어지면서 거기다 떨어뜨려야 된대요. 그래야 온대요. 근데 그 정필도 목사님 꽤 똑똑한 분 아닙니까? 학벌도 있고. 근데 이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럼 해보자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갖고 한 100, 한 몇십 개 되는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눈물 안 나온 걸 그냥 막 쥐어짜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1년 만에 거기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왜 안 놀랬을까? 그래서 제가 딱 들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좋은 거는 배우거든요. 딱 들으니까 와 저거네. 근데 제가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그때 21살에 전사 됐는데 교회를 딱 가서 학생부 맡으라고 들어갔는데 학생이 2명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요 목사님 자녀분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저는요 저기 남미에서 금방 왔는데 무슨 영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걔네를 가르치려니까 이렇게 손짓 발짓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전사님 영어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아버지한테 컴플레인하고 아버지는 네가 참아야 된다 이러고 금방 배울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금방 못 배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난감한 상황인데 그분이 그걸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오늘부터 난 저걸 해야 되겠다 해서 마침 제가 그 교회 앞에 살게 됐거든요. 노인 아파트에 사는데 그 얘기도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려요. 노인 아파트에 제가 살게 됐어요. 교회가 소개해갖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노인들하고 제가 주로 살았습니다. 그 경험도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바로 앞이니까 학생들 모이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제가 20자리를 폈어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잃어버린 학생들 그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세요. 막 눈물을 짜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시되 한국말 잘하는 애를 보내주세요. 아니 그냥 한국에서 가던 애들을 좀 보내주시죠. 그래서 지금 있는 저 아이들 한국말 배우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배우는 속도보다 걔네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3개월 만에 다 채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정말 한국말만 하는 애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가도 온 애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2 자제는 하나는 변호사가 됐고 하나는 의사가 됐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농담까지도 잘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아버지에게 그 목사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중 언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프로페셔널 워크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다. 제가
전사 때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30짜리 갖다 놓고 하고 60짜리 갖다 놓고 하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갖다 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 자리가. 놀랍게도 1년 만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60명 찬양대를 제가 만들어서 학생부가 저녁 예배를 감당했어요. 그 교회의 교인은 30명 미만이었어요. 장년들이.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채워 가셨다는 거예요. 예배 딱 한 번 있는 예배를 다 채우시고요. 1부 예배 채우시고, 그래서 또 2부 예배 다 채우시더니요. 4부 예배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확장을 시켜갖고 2배로 확장을 시켜서 지금 이제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 지금도 제가 그 기도를 했을 한 뿐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 채우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어느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목회에 거의 실패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교단이 뭐 다른 분인데, 근데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요. 이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기도를 아침마다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뭐 비누자 붙잡고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성도나 새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는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장년들은 꽤 생겼는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세보니까 6명이 있더라고요. 장년들은 100명이 넘는데, 그때 당시 한참 전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청년들하고 앞으로 내가 지금 나이를 보니까 나하고 끝까지 가서 목회를 끝낼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없다면 이 교회가 희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 청년들을 내가 한번 담당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부터 한 19년 전인가 제가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했어요, 제가. 그래서 6명의 청년을 모아놓고, 너희들 내가 지금 직접 인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좋대요. 그런데 나하고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몇 개가 있다. 뭐냐요, 그게? 첫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금식을 하자. 같이 기도하자. 두 번째, 제자훈련을 꼭 해라. 32주 동안에. 세 번째,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라.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거 쉽대요. 하고 싶대요. 그래서 6명하고 시작을 했어요. 6명은 굉장히 뭐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제자훈련이 시작됐고, 월요일마다 이제 청년들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던 기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분당에 구역을 정해줬어요. 넌 이 구역에서 이 비느자를 붙들고 청년들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비느자를 채워달라고 기도해라. 하고 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2달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년회 회장이라는 친구가,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러더니 자기는 어디 여행이나 다녀와야 되겠대. 이게 바보 같은 짓 같대요. 그 중에서 가장 똑똑했다는 청년이었어요.
아유, 네가 그래도 청년인 청년의 회장인데 네가 빠지면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대요. 그리고 갔어요. 2달 여행을 하러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다음 주간부터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명, 4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2달 후에 이 청년회장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모르는 청년들로 40명이 채워졌어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청년회장이 저에게 물어요. 이 교회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맞냐는 거죠. 맞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해에는 벌써 우리가 70명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150명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200명이 넘어가다 300명이 넘었어요. 뉴욕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 보셨어요? 힘들죠. 청년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필라를 가거나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집회를 하러 가면 청년이 120명 되는 교인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간사 5명, 뭐 교육자도 세우지 않고요. 간사 5명, 순장 25명 세워서 그 청년회를 이끌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빠져나왔죠. 그리고 작년 목회가 굉장히 바빠졌기 때문에 작년 목회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이 벌써 18, 9년 됐으니까 아주 중장년이 돼갖고 지금 교회 이 허리 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굉장히 저하고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안 쫓겨나면. 그래서 보면은요, 제가 그때 이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냐면,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구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막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기도를 계속 해나가니까. 나중에는 청년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릴레이 금식 기도였고 150일 연합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 무제주 같았던 청년들이 일어나는데 뮤지컬을 한 9번을 올렸어요. 뭐 대단한 일이었어요. 저희들에게는. 그리고 하여간 제가 그 청년들의 부흥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니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고 하나님 보내주셔야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인지 끌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본 것은 카페가 있어야지 시설이 있어야 청년들이 온다. 다 분명한 말이 아니었어요. 다 틀린 말이었어요. 청년들은요 그냥 은혜 받으면 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냥 와요. 우리는 부엌에서 모였어요. 처음에 부엌이 꽉 차가지고 다른 데로 갔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기도를 해야 되겠고 금식도 해야 되겠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망하면서 구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없을 때,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선배의 가르침대로 제가 의자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말씀이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안 오던 청년들이 어디서 몰려오는지 온다는 말이죠. 신기합니다. 지금도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지금 현 시대에서 부흥한다 하는 말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흥한다, 교회가. 현상 유지한다는 것도 괜찮은 건데, 이게 부흥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번 해에도 보는 거는요,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부흥해요. 어떤 경우는 14명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그래서 성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에 누군가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부흥한다. 부흥을 열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부터 부흥을 열망해야 영혼이 거듭나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구하고 추구해야 된다. 단순히 교회 이게 부흥시켜서 크게 만든다 이 내용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표를 그 열정,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들 경험도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송구하지만 제가 겪은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위기는 교회에 변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이제 27년을 확 뛰어넘은 이야기를 한 거고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처음에 이제 성도들이 좀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감당하기 전에 장년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한 거는요. 설교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받아요. 그럼 목사는요 깜빡 속아요. 저 사람이 지금 말씀 듣고 은혜를 받네.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문점이었어요. 왜 변화가 없는 걸까? 근데 보니까는 교인들이 변화가 없는 것은 말씀의 진정한 그 깊이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소개받은 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다져진 교회가 됐는데요. 1994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소개받고 이제 칼셈이나 LA에서 하는 일기를 다녀왔습니다. 일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옥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쭉 듣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제자 훈련은 많은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제자훈련 코스에서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메스터 플랜이라는 예수님의 그 메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주거든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공생의 3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 12명을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결국은 그 제자들이 변화돼가지고 제자의 제자를 만들고 해갖고 오늘날 이런 기독교를 이제 이루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MD고 1학년 때 이거 3번이나 읽은 책인데 제자훈련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그냥 전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다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공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제자훈련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 돌아와서 이제 금식기도 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목회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몇 개 중에 그 첫째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자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회자하고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아성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데 목사가 성경적으로만 인도한다면 아성을 쌓으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목사 말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에게 비전 주시고 함께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그런 일을 이루지 않았다면 정말 문제가 많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40년 목회하시다가 개척하시고 40년 목회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강제 은퇴를 당했어요. 그번 제가 그 목사님하고 운동을 좀 합니다. 탁구를 치는데 이번 하게 제가 그 눈물을 흘리시며 오신 날에 죄송하기도 한 말씀을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목사님, 지금 눈물 흘릴 정도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말해주고 말려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를 못 키운 게 가장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 편에 서서, 목사가 옳은 말을 할 때 목사 편에 서서 목사님의 비전을 설명하고 목사님의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제자가 없었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단순히 목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수만 명이 돼도요, 제자가 없다면요, 그 교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다 아시잖아요. 예약된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누가 무슨 사인하고 와서 교인 된 것도 아니고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자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지를 못한다면 교회는 정말 모래 위에 세우신 교회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왜 이게 성경적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제가 제자 훈련을 벌써 지금 몇 개를 25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놀라는 건요, 오시는 분이 안수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는 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보면 자기는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은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안수희 집사님도 있고요. 별난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참 죄송한데요, 제가요 오늘에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근데 이미 안수희 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하고 설명을 하는데 맞아요. 그분 말이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직분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깨달았어요. 또 한 케이스도 안수희 집사님 케이스인데, 이분은 안수희 집사가 된 지 18년 됐대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좋다고 그래서 안 되는데 본교에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받게 됐는데, 한 6주 정도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래요. 목사님, 저 하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 뭐예요? 그랬더니 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희 집사님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오늘 드디어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안수희 집사가 필요해서 교회 오래 다닌 자기를 그냥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 대학을 다녔고요. 성악을 했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불렀던 모든 노래가 예수님에 대한 노래였는데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대요.
근데 오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느껴진다 이러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뀌니까 주의를 할 때요, 우리 찬양대가 은혜를 같이 입고 찬양을 하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교회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찬양을 해요. 제가 바뀌니까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자 훈련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분들이 뭘 할 것 같아요?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스트릿 에반젤리즘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수님 뭐 이러질 않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자기 직장에 가서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네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와봐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은 저희 교회는 개척을 할 때 2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저희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였어요. 영광교회라고 김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하신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가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막 몰려오더니요, 우리 동네에만 교회가 70여 교회가 아마 금방 있는 교회 다 따지면 더 많이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렌트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뭐 수백만 불 들여서 막 짓고 들어오시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살아남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면 우리가 왜 그런 일에 걱정을 하냐?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못하나 다른 교회를 가겠냐? 아닌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뺏긴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도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우스갯소리 했어요. 아마도 여기에 들어오시는 교회들은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 때문에. 근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라고 막 기도한 적은 없는데, 그 이유는 은혜 받은 성도들은 분별을 지켜요. 그리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제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뀌고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굉장히 참 건실하게 교회를 만드는, 뭐 할 말 너무 많은데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를 만들어야죠. 예수님은 세계 선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시작을 제자 훈련으로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제자가 없다면 복음 전파는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키워야지 되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의 변화가 없다면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고 수만 명을 이룬다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인들의 변화라 그러면 교회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떨 때에는 그게 자기에게, 목회자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태까지 27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시던 그 순간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바뀔 때였습니다. 목사의 생각이 바뀔 때에
교회가 바뀌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3년 정도 됐을 때 오는 사람도 없고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나가는 사람도 없고 딱 정체가 돼서 2년을 갔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방문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갖고 무슨 생각이냐면, 야, 교회 로케이션을 잘못 정했구나, 이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로케이션이 딱 그래요. 왜냐? 이렇게 실수해야지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찾으면 안 들어오고, GPS도 안 잡혀요. 근데 실수해야지 들어오는데,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을 안으로 잠갔어요. 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뭐 했냐면, 하나님하고 오늘 나하고 담판한다. 제가 좀 용감하죠, 그죠? 그리고 예배실로 들어갔어요. 옛날에 하던 대로 의자를 붙잡고 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에 의자에 가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부흥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겁니까? 왜 부흥을 달라는데 안 주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흥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왜 부흥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따졌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제 마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구하고 있니? 아니,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뭐가 또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제가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또 들리는 음성이, 그렇다면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숫자로 너에게 평생 하라고 해도 너는 영광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창피하게 생각하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너 이거 평생 이렇게 맡으라고 해도 네가 고귀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아멘으로 받아야지. 부족한 너, 연약한 너, 헤매던 너를 불러서 내 종으로 삼고 이 일을 맡겼다면 넌 영광스럽게 해야지. 왜 원망해? 너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은 학교 나와가지고 교수가지 어디 맡아서 잘 가고 돈도 잘 쓰는데 나는 렌트비를 뭐 석 달씩 밀려가지고요. 주머니에 5불이 없었거든요. 친구들 온다 그러면 피하고 욕 먹기를 뭐 밥 먹듯이 하는 게 목사리 했더니 그냥 저 목회를 하더니 건방져져갖고 우리 만나지나 이런 소리 듣는데 제 사정은 돈이 없는 거예요. 대접할. 이러니까 동기생들 만나기 너무 창피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 제 자신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잘못했다고, 맞다고, 하나님 맞았다고.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구한 것 같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숫자 이렇게 그냥 평생을 하라고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눈물을 또 흘리는데 감사의 눈물과 나 같은 인생을 브라질에서 헤맬 때 청소년 때 불러주시고 소명 주신 거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또 교회 변화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 목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에 목회의 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너무 안 풀리고 너무 그러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평범한 진리인 것 같은데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잊어버리고 계속 달려가면 결국은 위기에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위기는 이제 제가 보니까 그것도 역시 목사에게 있는데요. 제자훈련을 하고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후회를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젊었을 때 뭐 잘못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요. 제자훈련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제자훈련에서 가르친 아주 소수의 무리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이 있어요. 다 따라와요. 근데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이상하게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알고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옛날에 보면 캐딜락 자꾸 살라고 하다가 막 교회 깨지고 막 재주교회에서 막 들쪽나고 막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발표한 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앞으로 그냥 사람만 실어 나를 수 있는 미니밴만 타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미니밴만 타겠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엔 다 그래 목사들이 10년만 지나봐. 그 목사가 성공하면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인데 반드시 다른 소리 할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해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열을 받으면서 오케이 집사님, 그 여집사님인데 두고 보세요. 10년 후에 우리 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제가 변했나요? 그랬더니 아직은 안 변했대요. 아직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자꾸 감에 따라서 내가 왜 미니밴만 자꾸 타야 되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도 뺏어주고 뭐 예산도 많고 그런데 다들 뭐 그냥 샀다 그러면 BMW 뭐 신형들 다 사고 다니는데 나는 왜 미니밴이냐? 이게 참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뉴욕에 또 눈이 많이 오고 이 롱아일랜드로 제가 베이사이드는 뭐 100만 불이 넘어가니까 그 절반 값에 사도 큰 집에 살 수 있고 목사는 텍스 프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텍스도 프리 아닙니까? 그래서 롱아일랜드에 사고 내가 좀 고생하겠다 해서 이제 갔어요. 50만 불 주고 사택을 사서 교회 이름으로 사서 이제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롱아일랜드는요 또 눈이 더 많이 오네요. 뉴욕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4x4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제 차보다 제 미니밴보다 더 4x4가 싸요. 그래서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에 와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하기를 아무래도 공동회의 열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공동회의를 왜 나 4x4 사야 될 것 같다고. 더 싸고 이게 편리한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거 바보짓 같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전원님 12분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뭐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자꾸 편리를 따라가고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셔갖고 아무 소리 안 하셔갖고 제가 회개를 했다고 공동회의 할 뻔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기 뉴저지 여기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멀리서 사세요. 뭐 엣지워러 근처가 어디 근처에 사신 것 같아요. 몇 분이 계세요. 뉴저지에서 오시는 분이.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서 트룩스냅 건너서 오시는 톨비만 얼마예요? 월급쟁이에요.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지난해.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수년째 교회를 나오는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는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한 대로 하려고 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한 거네. 잘한 거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몰랐는데, 아주 사람이 뭐 20, 30명 될 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차 살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은 애들이, 목사님, 이번에도 또 미니밴 사셨대. 네? 근데 제 미니밴 좋은 미니밴이에요. 타면은 놀라실걸요? 그렇다고 뭐 금으로 도배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보통 차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쿠션도 있고, 뭐, 크고, 편하고. 예? 근데, 목사가 이상하게 약속을 한 다음에, 형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럼 꼭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가르친 대로 하면은 그게 크레딧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친 대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약속한 건 집 안 사겠다. 내 이름으로 목회하는 안 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진짜 후회될 일이잖아요. 그때는 아예 없었으니까 아예 저는 집 같은 거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당에 여니까 이번에 서택사 때 목사님 이름으로 하자. 전 약속을 해서 못한다. 그리고 뭐 저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랬어요. 교회 이름으로 사고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한다면 그리고 끝낸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집사람이 죽을 때까지 쓰게 해라. 그리고 교회가 가져가면 된다. 다 뭐 좋다는데 성도들은 또 굉장히 또 은혜롭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멋진 설교를 했어요. 하나. 여러분들 저는 집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약속 때문에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의도는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제가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집이 이 땅에 없어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는 가질 수도 있는데 안 가졌으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자. 뭐 이런 멋진 설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이게 처음에 했던 약속하고 끝이 다른 것 같아요.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뀌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강의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자훈련을 3반을 인도를 하면요. 3반을 인도하면은 3년이면 간이 상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진담은 제가 옥하는 목사님에게 뭐 가까우니까 물어보고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제자 훈련은요 보통 이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반을 운영을 하면은 건강이 상한다. 근데 저는 몇 반을 운영했냐면 5반에서 6반을 운영했어요. 플러스 10년 동안은 부교육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새벽 예배를 다 했어요. 자, 9시에 시작해서 제자훈련이 12시에 끝나고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 북창동 순두부로 가가지고 2시까지 먹고 집에 들어오면 제가 3시고 새벽 기도에는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저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못 자고 1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상했죠. 그래서 당이 오고 그러니까 30대 저는 중반에 벌써 당이 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안식년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당을 고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죠? 한 20년 이상을 알았기 때문에 당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레몬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먹으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또 뭐 양파를 또 삶아갖고 먹어라. 뭐 또 마늘을 식초에 담가서 먹어라. 뭐 콩을 또 식초에 담가 먹어라.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당이시기 때문에 22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이 모자가 아주 그냥 뭐, 이 건강에는 너무나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먹어도 당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당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를 먹고 보통 뭐 250에서 300 사이로 그냥 갔으니까. 근데 기적이 뭐냐면 아직도 합병증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쵸? 없이 살았어요. 그게 기적인데, 이제, 근데 얼마 전에, 그래도 꽤 됐죠, 시간이. 당 닥터를 제가 그동안에 당 닥터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10몇 년간을 다니다가 별로 이렇게 성과가 없고 그래갖고 당 닥터를 바꿨어요. 한국 분으로 바꿨는데 이분도 당 전문이죠. 근데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딱 이해가 되도록 하더라고요. 먼저 본 닥터는 뭐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근데 그분이 하는 대로 하면 나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 수시 내놨잖아요. 내가 수시가 너무 좋아하는데 수시 얼마큼 먹었냐? 진짜 먹고 싶으면 하루에 한 개. 하루에 한 개예요. 근데 저 오늘 4개 먹었거든요.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었어. 맨 처음에 사모님이 만드신 거라서 청이를 봐서 그냥 먹었어. 목숨 걸고 먹은 거예요, 이게. 그분 말에. 그리고 뭐 토마토도 당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쪽을 먹으면 큰일 난다. 4분의 1만 먹고 사과도 뭐 4분의 1에다가 아예 안 먹는 게 좋다고 나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자포자기해서 아유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아유 먹어도 그렇고 내가 참아도 그렇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거는. 근데 이 닥터는요 뭐라 그러냐면 딱 그 정확한 진단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진단을 저는 그냥 제가 이제 겪은 거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뭐 이것만이 진실이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칼로리를 따지면 2000에서 2200 칼로리만 먹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70%는 탄수화물이래요. 그 탄수화물 먹어야 된대요. 탄수화물 1200 정도 되려면 저 놀랐어요. 밥 5공기. 아니면 식빵 12장. 누가 식빵 12장을 공기밥을 5공기를 먹어서 그래서 이거 돌팔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어. 거기서 속을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 돌팔이 아니야? 이거 5공기 아니면 식빵 12장. 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당 있었어요? 당뇨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근데 뭐만 먹고 살았죠? 쌀밥만요. 보세요! 쌀밥만 먹고 살았는데 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이 왜 생겼나? 자, 70%는 탄수화물, 그 중에 30% 중에 20%는 단백질, 10%는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쌀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당 올라가지 않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넛을 먹고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죠. 근데 얘가 칼로리가 보통 높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칼로리를 확 높여갖고 3,000, 4,00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탄수화물 안 먹고 요거만 먹으면요 자기 전에 재면은 160 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아침에 기대하는 수치가 뭐예요? 한 120 나오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180, 250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먹은 게 없는데 내가 탄수화물 먹은 게 없는데 왜 올라가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는데 먹은 대로 반응한대요. 여기에 있으니까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소화가 안 되냐면 데어리 푸드, 우유 이런 것들이 먹으면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잘. 땅콩, 알몬드 이런 게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건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먹어둔단 말이죠. 그러면 밤새도록 이제 이게 일을 하면서 그냥 당을 높이는 거죠. 칼로리가 엄청 높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모든 건 다 캘로리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캘로리로 조정을 안 하고 자기의 느낌대로 많이 올라가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과 그리고 어떤 분은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컵씩. 또 그리스, 특별히 그리스에 또 터키 그리스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걸 마신다고요. 저도 먹었으니까 많이 사다가. 근데 얘네들이 다 지방이잖아요. 뭐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상관없이 당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당을 올리면 이 단백질하고 지방 때문에 당이 올라가면 어디가 망가지냐면 키드니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 키드니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쟀더니 보통 사람 뭐 100m 나와야 돼요. 저 1200이 나왔어요. 그럼 목사님은 almost dying. 왜? 목사님이 먹고 있는 게 넛이죠.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야? 저는 넛을 아예 이렇게 쌓아놓고 먹었거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푸드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저녁에다 먹어두면 얘네들이 지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방은 10%, 단백질이 10%. 이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딱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식사를 5시에 잡수시고 6시에 끝내십시오.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배가 이제 소화가 돼갖고 비어있는 상태, 그 배고픈 상태가 우리의 올겐에게는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 안은 배고프지만 올겐들은 다 사는 거고 자는 시간이래요. 쉬는 시간이래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배를 배고프게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가르쳐 주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펼쳐놓은 일도 많고 은행에서도 뭐 돈을 뭐 1000여만 불 빌려주면서 제 건강 체크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운동을 얼마큼 하냐, 뭐 얼마큼 사주냐 이런 걸 이제 애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약속들을 제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6시 이후에 밥을 안 먹으면 가능하다니까 해보자 하고 했는데요. 세상에 그 안 잡히던 당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배가 고프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또 목사 늦게 자잖아요. 막 배가 고파갖고 막 아예 성도들이 또 저에게 시험을 줄까봐 아예 그냥 공포를 하고요. 뭐 글도 쓰고 막 이러면서 날 먹이지 마라. 오래 보고 싶으면 먹이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해갖고 이제 다 협력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고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계속 배가 고프니까 식성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는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오면은 이제 먹는데 옛날에 먹기 싫었던 게 푹 삶은 무슨 야채들 막 이런 게요. 배가 고프다고 먹으니까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소금을 안 쳐도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두부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요새 그냥 뭐 빵도 자유롭게 먹고요, 아침에. 쌀밥도 먹고요. 콩밥도 먹고. 아침에만요. 점심까지 조금 먹고요. 그 다음에 점심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 예. 끝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슈퍼푸드를 계속 찾는데 제가 경험한 아주 가장 좋은 음식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블루베리였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푸드, 슈퍼푸드 중에 하나였고요. 그 블루베리는 신기한 게요. 되게 달잖아요. 어떤 건 되게 달고 어떤 건 신데 무지무지 단데 블루베리를 먹는 날은요. 당이 안 올라요. 블루베리 때문에 당은 안 올라요. 절대로 안 올라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당을 떨어뜨리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우리 교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당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은요. 밤에 주무실 때 손발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블루베리를 딱 한 잔을 이렇게 갈아서 잡수잖아요. 즉시에서 2분 안에 손발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몸으로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블루베리를 잡수세요. 그리고 슈퍼푸드 중에 이렇게 보면은 아보가도도 굉장히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새 저녁에는 주로 뭘 먹냐면 계란찜을 먹어요. 계란이 그렇게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이 뭐 2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3개씩 먹고 그래요. 그거 먹고 두부를 이렇게 뭐 생두부를 먹든지 지져 먹든지 하면요, 그날은 그 다음 아침은요 반드시 120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당뇨병적을 먹는 대로 먹으면 모든 사람이 건강해요. 무슨 말인지 거의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비슷해. 먹는 게 뭐 간 나쁜 사람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저녁이 배고프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내 올게인들은 다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배는요 너무 먹으니까 이게 꺼질 날이 없었어요. 제 배가. 항상 제 트레이드마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배가요 아쉽게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아쉽대요. 근데 여기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 20몇 년 동안 안 빠지던 배도 빠지고 또 배고픔의 그 즐거움이 또 저에게도 있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너무 맛있고 모든 게 식성이 바뀌면서 건강식으로 스스로 돌아서는 걸 보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 보니까 아무리 의욕이 좋아도 이게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40일생각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저 혼자서 그냥 일시에 40일을 인도했어요. 근데 20일씩 나중에 나누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서 요새는 이제 요번 해부터 12일로 줄었어요. 못 감당하겠어요. 20일 하다가 2번을 2번 했어요, 제가. 몸이 피곤해갖고, 아파가지고. 그러니까는, 체력이 안 따라주면 목회도 힘들어진다. 근데 건강까지 이루면 아주 힘들어진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거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리더십의 하나이다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지키는 게 리더십이다. 우리는 건강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건강도 유지하는 게 리더십. 프로들이 그러잖아요. 프로들이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하고 또 하고, 이 사람의 지론이 그래요. 이만큼 먹고 싶으면 이만큼 운동을 준비를 해야 되고, 요만큼 만약에 운동을 요만큼만 한다면 요만큼만 먹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운동을 안 하고 이만큼 먹고 운동을 이렇게 되면은 몸이 다 망가진대요. 그래서 그만큼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을 20년 이상을 알았기 때문에 당 조심하시고, 당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든 병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콜레스테롤, 불도 뭐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조절 잘 하시고, 근데 한 가지 뭐 다 못 지키겠다면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냥 6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5시부터 식사를 시작하고 6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번은 그래요. 목사님 다 지킬 수 없으면 3일만 하세요. 3일만 하세요. 그래도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브리플리 건강까지, 건강 위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는데, 이 책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이렇게 제가 모아서 이렇게 리바이스하고 새벽 부흥회 때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전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만 제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 제 나름대로는 뭐 한 20시간 이상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쓴 거고요. 하나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그 민수기, 그 신명기 이렇게 강의하면서 거기 중에서 십계명을 발췌한 건데요.
조금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구식적인 것은 있지만 저는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쓴 겁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함께 그냥 또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읽으시고 읽어주시고 예?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 세 권입니다. 세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